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가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나면서 안전한 곳이 없을 만큼 이 한국이 정말 장마로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마 낮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기사를 봤을 거예요. 경찰 한 분이 의정부에서 중양천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아이를 이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급류를 타고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발이 닿는 지점에서 걸어서 그 아이를 구출해서 이렇게 살려내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이 세상이 참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경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경찰관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옛날에 자유로에서 이제 자기 동료가 되게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자기 근무가 아닌데 동료를 쉬게 하고 그분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서다가 이제 과속으로 달려오는 그 차에 치여서 순직을 해요. 경찰청장으로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최영순 집사님의 아드님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번에 기사에 난 그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아직 그 손자분이 신앙은 받지 못했지만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의 그런 훌륭한 인품과 또 신앙적인 특질들을 닮아서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정말 가슴 쓸어내릴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또 그 훌륭한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들을 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그 손자와 또 모든 자손들이 신앙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창세기 46장을 들어가는데 조금 스피드 있게 제가 가능하면 9월 전에 휴가 가기 전에 아예 창세기를 끝내고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46장 이 전체 내용을 오늘 1시간에 끝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마지막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겠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그냥 이제 너무 급하게 내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서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부엘세바를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모든 소유를 끌고.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제 경로를 보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라암셋, 고센 땅이에요. 이 부엘세바에 잠시 이르렀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던 그 제단의 흔적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두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서둘러서 내려오는데 지금 요셉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32페이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은 시작.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네, 첫 번째는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희생을 드렸을 뿐 아니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계속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계속 그 아버지, 할아버지, 부조들이 계속 이제 기근이 오건 뭐가 오든 간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계속 명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에 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이때 아마 같이 겪었겠죠. 이 야곱도. 그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곳에 머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지 않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생존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갈림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비록 지금 사람의 보기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이지만 근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길이라면 어떻게 된다? 필경은 무슨 길이 될 수 있다?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살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필경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하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봐야 돼요. 네, 물어봐야 되고 근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그 물어보는 방법은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기도하며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과 원칙을 내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물어봐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내 신앙적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원칙을 놓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통해 혹은 평안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내가 반드시 멈춰야 할 사망의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도할 때 이제 그 밤에 2절에 보면 그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야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상이었다. 이전에도 몇 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 꿈의 형태로 밤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베델로 갈 때 이렇게 꿈에 나타나죠. 그 31장 11절에도 그리고 32장 30절에도 전부 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계시는 잠자는 동안에 주어진 꿈이 아니라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상.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뜻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는 이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꿈은 어떻게 알리는가 하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꿀 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꿈을 꿀 때 이제 그냥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전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확 계시를 부어 넣어줘요. 근데 이상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이상은 내가 정신이 각성되어져서 있는 상태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의식이 현실을 초월해서 이상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현실과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은 떠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상이에요. 엘렌 화이트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죠. 에스겔이나 요한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탁 보이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나 엘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상 중에 의식이 현실을 떠나가고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셋째 하늘까지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엘렌 화이트이 호흡이 아예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보는 기간 동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꿈으로나 또는 이상으로 자신의 어떤 뜻을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상 중에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근데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안 가실까 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는 걸 원치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 막 죽거나 난리 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간다?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 길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바로 뭐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축복의 삶이에요. 이 복이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게 신명기 28장 축복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 맞는지, 내가 이 길로 가면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맨날 이곳에 이렇게 할 테니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언약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매 선택의 순간마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고령의 나이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옵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 창세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까? 예, 애굽에서 죽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한다? 요셉이 어떻게 한다? 너의 눈을 감겨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죽을 때. 예. 근데 주석을 보면 이 약속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고 장례를 치를 때 그의 시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시신을 이끌고 어떻게 하냐면 장례를 치르려고 그 먼 길을 가나안까지 갑니다. 모든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래서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이 말씀이 야곱 개인적으로는 성취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약 215년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야곱에 포함되어진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온다?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계시를 본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우고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진짜 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장차 큰 민족으로 성장할 야곱 가족의 규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제시돼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사람들의 명단 하나하나를 다 적어놨어요. 누가 내려갔는지. 그래서 70명에 가까운 사람의 명단이 쭉 등장하는데 27절까지. 먼저 첫 번째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그 르우벤의 아들 누구누구가 다 내려갔다고 하다가 10절에 보면 좀 의미 있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여인의 아들 누가 있다? 사울이 여기 이제 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시므온도 어떻게 했다? 일부 다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일부 다처. 두 번째는 이 시므온이 누구와 결혼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혼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절대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돼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도 그 아브라함의 북의 가족들, 북의 친족들, 그러니까 나홀의 후손인 리브가를 선택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가족과도 결혼하기도 해요. 혹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골든벨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두라의 후손과도 결혼하고 또 에서의 후예로부터 아내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사람. 누가 결혼했죠? 가나안 여인과? 네. 유다만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요. 창세기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의 친구 그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데리고 동침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 수아의 딸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의 아들들이 뚝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족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근데 12절에 보면 유다의 장남과 차남인 엘과 오난이 가나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명단은 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고 없는 가족을 기록했는가? 죽고 없는 가족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 가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죽은 가족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했는가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스라엘 부족의 역사에서 이 엘과 오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이어져 내려온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유다가 회개한 후에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온전히 오픈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너희들 몰랐지. 다 오픈하면서 그동안은 위선적으로 살았잖아요.
다 오픈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경고하고 징계 차원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의 삶을 기록에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기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장자와 차남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영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악한 가마와 또 하나는 그 아들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 젊은 날의 모든 삶을 악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이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부끄러운 기록을 후세 사람들을 위해 남긴 거예요. 그 스토리를 남기고 또 여기 남기는 거예요. 이 딸이 못 갔다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레아의 후손들의 숫자가 쭉 나와요. 딸 디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30명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레아의 몸종이 실바죠, 그죠? 실바를 통해서 한 16명이 태어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라헬이 낳은 소생이 한 14명 정도 내려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 누구죠? 라헬의 몸종? 네, 빌하죠, 빌하. 이 빌하가 낳은 또 그 후손들이 한 7명 정도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26절, 이 긴 스토리 속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예,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이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 66명이니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남겨진 사람이 총 몇 명이다? 70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에서 66명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집트에 머물던 요셉과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하면 3명이죠. 거기다가 야곱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다? 70명이라는 거예요. 70명. 네. 근데 70명만 내려왔나요? 아니죠.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의 며느리들은 다 빠졌어요. 결혼한 사람들, 여자들은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빠졌을까요? 시집간 딸들이 다 빠졌어요. 시집간 딸들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시집가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다른 종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뺐을 거라고 합니다. 네. 며느리들은 다른 부족에서 온 사람에게 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딸 중에 시집가지 않은 사람은 기록되어 있죠. 누가 포함되어 있죠? 시집가지 않은 사람. 네.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에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디나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명단에. 또 하나 야곱의 손녀 중에서도 여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셀의 딸인 세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딱 여자가 두 사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들이 성년이 되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야곱의 부족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수는 70명이 아니라 며느리와 딸, 가족들 그리고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명이 넘을 것이고 종과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1000여 명 가까운, 많게 보면 10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한 부족이 내려온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네. 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 75명을 청하였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근데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 예. 이제 이걸 이제 주석에 보니까 실제로 75명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 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셉의 5 손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75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5 손자까지. 그 사람들을 성년으로 보고 이제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0인역이 아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또 그걸 빼고 70명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7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헬라권 유대인이에요. 헬라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지방에서 개심해서 이렇게 이제
그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 지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책은 당시에 헬라어 군약 번역본인 70인역을 사용하고 그걸 봤기 때문에 75명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70명이 우리는 70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도착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 창세기 46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또 나오죠. 이 야곱이 먼저 어떻게 하나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가족의 대표로서 르우벤을 미리 보내야 되죠. 근데 르우벤을 미리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의 대표로서 누구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직전에 애굽 여행 때 유다가 지도자로서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이 유다를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야곱도 똑같이 그 뛰어난 자질, 유다의 그 뛰어난 자질과 성품을 이제 믿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을 대신해서 내가 너무 늙었으니까 나는 못 가고 나를 대신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유다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정착할 장소에 대해서 요셉으로부터 필요한 지시를 받은 후에 이제 야곱 일행을 쭉 고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다가 되돌아와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가족의 대표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야곱에 의해서 장자권의 상속자로 누가 선택되어졌다? 유다가 선택되어졌음을 암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유다 지파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장자로서. 어쨌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레를 타고 수행원들을 쫙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기다려요.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부조화 선자를 읽어보니까 가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는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그 총리로서의 위엄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급히 달려나가서 아버지를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만남은 두 사람 모두의 생애를 절정으로 이끌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생애의 절정인 거예요. 예. 특히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 여기 보면 그에게 보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에게 보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앞에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아주 구별되게 쓰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저자가 보기에 이 모세죠, 그죠?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상봉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를 암시하기 위해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로 안고 우는데 본문에 보면 형제를 만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얼마 동안 아니에요. 이제 형제를 만날 때도 막 울죠. 목을 얻어맞추고. 근데 여기는 얼마 동안 울며라고 하는지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언급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한참 동안 떨어지지 못하고 부둥켜하고 울다가 또 났다가 또 울고 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할 때 여러분 그 TV에 중계되는 걸 보셨죠? 이것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펑펑 울었을 거예요. 모두 형제들이 다 또 한 번 참여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가족들이 다 울었을 것이고 종들이 울었을 것이고 심지어 애굽의 수행원들까지 다 울었을 거예요. 네, 전부 다. 네. 서로 만나기를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였던가. 그것은 생각만 하던 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기쁜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서로를 향한 엄청난 사랑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이것은 오래 떨어져 사는 동안 흘렸던 수많은 비통한 눈물을 후회온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3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죽어도 가도다.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창세기 46장 3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온 아버지와 형제들을 쫙 환영한 후에 그가 한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바로를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형제들에게로 바로에게 이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하는 일이었는데, 근데 바로를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만나기 전에 미리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이제 그 형제들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목축업자라고 이야기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다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뭔가 하면 목축업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정말 목축업자인가요? 정말로? 예. 목축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업도 하지만 목축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을 때는 뭐도 지었는가 하면 농사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목축업자이기도 하지만 농사도 짓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목축업자가 아니라 우리는 농부예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예. 근데 왜 요셉이 굳이 나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바로가 물으면 꼭 형님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형님들 농사 지었다고 해서 농부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목축업자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 목축업자를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예, 참 희한하죠. 예, 이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가촉천민. 뭐냐 그러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할 만큼 천한 사람들. 상대를 하기 싫어할 만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주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불가촉천민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목축업자라고 하면 애굽인들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굳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있겠죠. 비록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천민 취급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로부터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자유롭게 분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400년 가까이 거기서 떠나오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영원히 정착하여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언제라도 그들은 돌아갈 때가 되면 언제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가나안을 떠나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의 임시로, 정확하게 말하면 뭐를 피해서 온 거죠? 예. 7년 동안에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게 온 거예요. 5년 동안 머물게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 그러면 정치적이나 사회적 상황들은 지금 요셉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이 애굽의 부와 풍요와 번영이 그들을 한순간에 아찔하게 만들어서 마치 바라봐야 될 언약과 하늘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고 마치 애굽인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에서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같이 그 문화 속에 같이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한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만의 신앙과 문화와 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들이 믿어야 될 신이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와 언약한 자이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가 하는 이 정확한 정체성을 그들이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마도 이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상할 수 있겠죠. 요셉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유용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주고 번영해줘서 지금 이 이집트라는 땅이 이만큼 번영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도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너무너무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관리로 임명하려고 했을까요? 예.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구하기만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얼마든지 누리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의 연약한 특성상 애굽의 궁정 생활의 그 유혹과 사치에 굴복해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이 바로가 당신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뭘 잘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력서를 한번 내보세요. 당신들의 과거에 어떤 일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물어볼 때 그 형제들이 우리의 직업은 뭐였다? 예. 목축업자다. 그 형제들이 이게 무슨 말,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자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형제들의 자신의 직업인 목축을 계속 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계속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자신들의 소원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왕은 어떻게 할 것이다? 10중 8구 나일강 유역과 대부분의 애굽인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어디로 가라? 이 요셉이 얘기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격리된 지역에서 그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승낙할 것이라고 하는 게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막 계속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리된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12아들 전부 다 이제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비로소 12명이라고 하는 구약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이제 딱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완전해졌어요. 근데 숫자적으로만 다 채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시 찾아야 될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야 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이 고센 땅에서 영원히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예.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그 풍요로운 애굽을 자기의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 당신들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구별된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애굽과 고센 땅에 구별이 되듯이 이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와 언약한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이곳을 떠날 곳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지만 시민권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금 돌아갈 준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언제라도 세상의 것을 가볍게 놓을 수 있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